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우리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또 우리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어떻게 우리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겠는가? 성경의 어느 부분을 보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과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혼인 잔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 나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이적을 나타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때는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일하시게 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일하시게.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알겠습니다. 물러났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시키시는 대로 하라. 오늘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든지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이루어지도록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이 돌 항아리에 뭘 채웠어요? 물을 채웠습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나타내는가? 아무 맛도 없어요. 물은 아무 맛도 없어요. 그것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깨달아지는 게 그겁니다. 내 안에 예수의 맛이 나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물은 아무 맛이 없다. 맛이 없어요. 우리한테서 예수의 맛이 날까? 아니면 마귀의 맛이 날까? 우리는 어떤 맛입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머릿속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심정이 누구의 맛이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거 생각해 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나는 누구 닮았냐? 나는 어떤 맛이 나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맛입니다. 그 맛이에요. 내 안에서 속에서 뱃속에서 나오는 말이 예수의 맛이면 그 말을 듣고 심령이 살아날 것이요. 다친 심령도 치료될 것이요. 그러나 내 안에서 나오는 말이 마귀의 맛이면 상처 주고 틀어지고 이간질 당하고 나는 어떤 맛을 내는 사람이냐? 우리는 맛이 나야 됩니다. 또 우리는 소금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는 소금의 맛이 나느냐? 아니면 세상의 맛이 나느냐? 어떤 맛이냐? 지금 우리들이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난 누구 닮았냐? 나에게서 우러나는 맛은 어떤 맛이냐? 잔에다가 컵에다가 뜨거운 물을 붓고 티백을 넣으면 그 티백 안에 장미차를 넣으면 장미향이 나고 자스민차를 넣으면 자스민 향이 나고 커피를 넣으면 커피 맛이 납니다. 그 우리 속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면 주님의 맛이 나야 돼요. 근데 나느냐는 거예요. 나야 되는 건 다 알아요. 나느냐? 나에게서 예수의 맛이 나지 않는다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도 물 정도 되면 좋은 거 아니냐?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보혈의 향기냐? 보혈의 향기가 나느냐? 아니면 죄의 향이 풀풀, 죄의 냄새가 풀풀 나느냐? 우리 안에서 생명의 살아있는 향기가, 꽃밭에 가면 꽃들이 살아있어서 향기가 진하게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의 향기가,
여러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살아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살아있는 것 같아. 진짜 영적으로 생명력이 강한 사람 옆에 있으면 옆에만 있어도 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이나 쫓아다닌 거 아닙니까? 왜? 그 옆에만 있어도 살 것 같으니까. 그 생명의 기운이 느껴지니까. 그 우리는 생명의 기운이 느껴지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사망의 기운이 느껴지는 사람들이냐. 누군가가 살기 위해 내 옆에 붙어 있습니까? 누군가가 살기 위해 내 옆에 붙어 있느냐. 우리는 죽음의 냄새가, 사망의 냄새가 나면 안 돼요. 생명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노력과 우리의 어떤 의, 그러니까 자의, 우리의 스스로의 의로서는 아무 맛도 낼 수 없어요.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 내가 어떤 성실함을 통해,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 열심히 노력하는 노력을 인하여서 우리가 내 믿음이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타나는 향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맛이, 그것이 나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분명한 자기의 자아가 인지가 돼야 돼요. 메타 인지가 돼야 되면, 신앙적인 메타 인지가 돼야 돼요. 정확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날 떠나소서. 난 죄인입니다. 왜?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이요. 나 같은 죄인하고 어울릴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떠나소서 그랬잖아요. 감히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 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죄인된 존재 자체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발견해서, 죄인된 모습을 발견해서 오늘 우리 주님 앞에서 깨닫고 고쳐야 됩니다. 확실히 변화돼야 돼요. 물이 변화해서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이 포도주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포도주는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1장에 주의 만찬에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약속, 그 약속의 성취, 그것이 포도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 맛도 나지 않는 사람에서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맛이 나야 돼요. 소금의 맛이 나야 돼요. 보혈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내 안에서 죄 사함을 인하여서 죄 씻음 받은 보혈의 향기가 나야 돼요. 내 안에서 생명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서, 이게 물맛. 왜? 우리는 어둠 속에서 당하면 살 수밖에 없어요. 속으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변화되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변화돼야 돼요. 가나안 혼인잔치잖아요. 잔치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천국잔치. 요한계시록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합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예수의 피가 없는, 아무 맛도 나지 않는 나의 모습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되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맛이 나야 되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이유예요. 우리가 가나안 혼인잔치,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 이적이야,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물이 포도주가 됐으니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고, 육신으로 살아가는 내가 영으로 살아가는 나로 바뀌어야 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물도 포도주로 바꾸셨는데 나 못 바꾸시겠습니까?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느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느냐? 순종을 통해서. 뭐라 그랬냐면,
물 씻는 항아리가 있었어요. 손 씻는 항아리가 있었어요. 손 씻는 항아리. 거기다가 물을 다 갖다 채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유를 묻지 않고 그냥 채웠습니다. 항아리에다 물 채워서 뭐 하시게요? 왜냐, 포도주가 하루아침에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커피 타듯이 그냥 두 스푼 넣어갖고 저으면은 포도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항아리 물을 채우래요. 어느 세월에? 야, 식품영양학과, 야, 포도주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냐? 몇 년씩 걸리지, 그지? 숙성시키려면 몇 년씩이나 걸리는데 인제 와갖고서는 물 갖다 채우래요. 근데 포도주를 물로 만드냐, 포도로 만드냐? 포도로 만들죠. 포도에 물 들어가면 망가집니다. 그치? 프랑스, 펑세. 알아야지. 와인 맞아? 가르쳐줘? 오, 이거야. 포도주에 물 들어가 안 들어가? 배웠다며. 나를 농락하는 거예요?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여러분, 포도주랑 물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이거는 매실 담글 때 물 이만큼 떠다 놓고서는 매실 넣고서는 매실 액 만든다는 사람 있습니까? 망가져요. 되지가 않아요. 말도 안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종들에게 물 갖다 채우라는 거예요. 물을 갖다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보다 더 큰 게 뭔지 아십니까? 순종이에요. 제가 보니까요, 똑똑한 사람들은 혼나는 거 못 견뎌요. 공부 잘하는 모범생들 그냥 두 번만, 야, 이 말도 못 알아듣냐? 자존심 상해. 왜? 공부 잘하거든요. 똑똑하거든. 어디 가서 아는 소리 하거든. 그러나 어려서부터 쥐어 박은 놈은 누가 뭐라 그래도 웃고 말아요. 견딜 만한 내구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다. 아멘. 깨닫게 하신다. 아멘. 새롭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인정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 38절 보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달갑지 않게 여기면,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학문보다 못한 것으로 취급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취급하지 않을 때 심판 날에는, 천국 잔치가 있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우리가 이게 뭡니까? 물 딱 아무 맛도 없잖아요. 아무 맛도 없어요. 아무 맛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한계시록에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나오잖아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네 맛도 내 맛도 아니라는 거예요.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나는 부요하다. 난 문제없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문제점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딱 비춰봤을 때, 여기서 사람들 앞에서 껍데기로 봤을 때는 우리가 전혀 이런 모양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 심령을 뒤집어 보면,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 까보면 마귀 닮은 모습 많잖아요. 우리의 생각 속에 혈기와 고집과 못된 것들, 완전히 마귀 가운데 토막처럼 생긴 것들 많잖아요. 우리 속에 있냐 없냐? 있으면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서 오늘 내가 변화받아야겠다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모습을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구나.
물은요 잔치상에 올려놓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물 올려놓을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잔치상에 포도주가 떨어진 건 문제라는 겁니다.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잔치는 거기서 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면 그건 얼마나 큰일입니까? 얼마나 큰일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문제 삼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에게 문제 삼아야 돼요. 뭐 한국 교회가, 다른 교회가, 어떤 누구가, 아니요, 내 문제예요. 내가 물이라는 게 문제지. 내가 물이라는 게 문제죠. 오늘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말씀을 받고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내가 준섭이한테 말을 내 감정에서 나오는 말이냐, 내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냐,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상황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면 준섭에게 무슨 말을 해주실까?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진짜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똑똑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물과 포도주의 본문에서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물이구나. 포도주가 되겠구나. 내가 변화를 받아야겠구나. 이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야겠구나. 이거 깨달으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가슴 친다니까요.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한다니까요. 새롭게 새로워지고 싶은 막 갈급함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니까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니까 주일학교에 그러잖아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아주 어려서 불렀던 거예요. 초등학교 막 저학 1, 2, 3학년 때 불렀던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장난꾸러기, 예배 시간에 조는 아이,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내 모습을 보고 만족하며 이 정도면 천국 가겠다, 내 스스로 결판 내는 게 아닙니다. 그 판결은, 그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볼 때 괜찮아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오케이 해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포도주여야 돼. 포도주여야 돼요. 내가 아무리 포도주라고 우겨도 내가 물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 노래했잖아. 응? 예수 그 사랑 없으면 나는 무엇도 아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내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 안에서 예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십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문제는, 그래 회개해야지, 오늘 회개 얘기하겠네, 좀 이따가 기도하겠네, 조금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야겠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거는 보세요. 이 사람은 천국이요, 이 사람은 지옥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이 모습이 있다는데도 우리가 심각성을 모른다면은 우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요, 영적인 사람도 아니요, 완전히 육적인 사람의 세상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있으면 내가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여러분, 지옥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미적지근한 거예요. 벌써 30년 전만 해도 30년 전만 하면 지옥 간다니까요. 주여! 근데 지금 어느 교회를 가서 이런 얘기를 해도 아이고야, 그렇겠지. 다 남 얘기요. 강 건너 불구경이요. 여러분, 내 집에 불나보세요.
칼든 강도가 나 막 쫓아와 보세요. 아파트 옥상에서 저 밑에 누가 칼 들고 사람 쫓아가요. 아이고 어떻게 그게 아니라 칼 든 사람이 나를 들고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죽이려고. 발등에 불이 안 떨어집니까? 막 온 몸에 세포가 바짝바짝 긴장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옥 간다 그래도 나는 안 가겠지. 나는 아니겠지. 그러면 거기 구원론이 흔들리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고 구원론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실질적인 사건이어야 우리의 신앙생활도 실질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감각이 나는 아니겠지. 성경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읽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냐?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으십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르신다 그러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야?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가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 목사 자녀, 목사 아내, 목사 본인이라도 믿음에서 벗어나면 지옥이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목사라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세속적으로 물들지 않도록, 내 생각이 육신의 정욕으로 물들지 않도록, 내 생각 속에 세상이 파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주님의 감동이 내게 끊어지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길을 돌아다니면서도 내 생각을 지키고 보는 것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주님을 전해야 되니까. 내 속에는 저는 아무것도 나올 게 없어요. 내 속엔 짜낼 것이 없어요. 내 안에 짰을 때 뭐가 나와야 돼? 예수가 나와야 돼. 아멘. 내 안에 짜냈을 때 생명이 나와야 돼요. 아멘. 내 안에서 짜냈을 때 예수의 맛이 나야 돼요. 아멘. 그럼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내 영혼을 지키십니까? 생각을 지키십니까? 마음을 지키십니까? 그럼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지. 안 한다면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감각, 육신의 감정, 육신의 사정, 육신대로 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육신대로 사는 게 뭔데요? 술 먹고 담배 피워야 육신대로 사는 겁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육신의 감정으로 살면, 육신의 감각으로 살면, 육신의 사정을 위해 살면 그게 육신대로 사는 거죠. 내 영혼의 감각, 영감이 있어야죠. 영의 눈이 떠져 있어야죠. 영의 귀가 열려 있어야죠.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죠.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요. 진짜 천국과 지옥의 문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요. 그래서 이 물을 어디다가 채웠어요? 항아리. 돌 항아리에 채운 거예요. 돌 항아리. 그 돌 항아리가 뭐 하는 데입니까? 정결 예식을 하는 거예요. 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식사에 들어가기 전에 깨끗하게 나를 씻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오시기 전에 회개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내 생각과 마음을 다 붙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 준비한답시고 목양실에 책상에 앉아갖고 이러고 유튜브 보고 있다가 세상 노래 듣고 있다가 이러고 세상 노래 듣고 있다가 유튜브 재밌는 거 막 보고 있다가 그리고 내려와갖고 설교하면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 사실을 여러분이 알았다면은, 그 사실을 하나님 보신다면 천국은 가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짜 지금 시대에 진짜 신앙생활 하는 교회가 잘 없어요. 진짜 영적인 세계를 아는 주의 종도 잘 없어요. 만나기 어렵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이 내려올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닿을 때 말씀을 콱 붙들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 그러니까
이 항아리에 물을 어디까지 채웠어요? 아구까지 꽉 채웠어요. 우리의 모습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회개는 무엇으로 회개합니까?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죄를 다 끄집어 내놓고 토해내놓고 예수의 피로 씻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싹 다 토해내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숨김없이 아낌없이 있는 그대로 다 끄집어 내놓고 회개해야 내 안에서 죄가 떠나가야 너희는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가 뭡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내 안에서 마귀의 맛이 나는 모습들을 감추지 말고 싹 끄집어내야 돼요. 6개나 되는 돌 항아리에다 가득 채운 거예요. 가득 채운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들어있는 마귀의 맛을 싹 뽑아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내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내놔서 하나님 내가 진짜 마귀 닮았네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지옥 갈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있는 이 세상의 맛을 있는 그대로 다 끄집어내놓고 내가 완전히 세상 사람입니다. 내가 완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돌이켜보니 나는 완전히 세상 사람입니다. 나는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끄집어내놔야 돼요. 끄집어내놔야 돼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말이 오가고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는 감정이 있고 그 자리에 만약에 한 테이블에서 밥 먹으면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면 난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이시는지,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떠한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속썩인다고 하나님 보실 때도 아이고 저는 맞아 죽어야겠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쁜데 깨물어 먹고 싶은데 나는 미워. 그럼 마귀지. 미워하는 건 살인이니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뭐요? 간음이요. 미워하면 살인이요. 그러면 부부간에도 자녀와 부모간에도 모든 관계 안에서 우리가 누구 닮았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닮아서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아내들의 원수가 누굽니까? 아내들의 원수가 누구요? 남편이잖아. 옆집 아줌마겠어요? 남편이잖아. 사랑하래요. 사랑하래. 사랑하십니까? 아주 사랑하시냐? 뭐 뽀뽀를 해줄 만큼 뭐 사랑하시냐고. 사랑하랬어요. 저는요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사랑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해로울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는 내가 어려서 몰랐지, 그때는 좋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번 내가 사랑하기로 했으면 무슨 어떤 모습을 봐도 사랑해야 된다. 아멘. 사랑해야 된다. 아멘. 사랑은 지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 그랬잖아요. 아멘.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어요. 아멘. 견디지 못하겠거든. 사랑이 식었구나. 내게서 사랑이 식었구나. 예수의 맛은요 식지 않는 사랑이에요. 아멘. 태초에도 2000년 전에도 지금도 나중에 장래에도 우리를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아멘.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에게 사랑 없으면 마귀 닮은 거요. 아멘. 내게 사랑이냐 아니면 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이냐. 내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뭐가 들었어요? 저는 교회 다니는 여성분들 고생하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만큼 상이라니까요. 그게 다 하나님 상이에요. 내 가족들 섬기고 사는 게 하나님 보실 때 넌 참 이쁘다.
하늘 가서 상인데 지금은요 여자들이 안 그래요. 식기세척기 사줘, 건조기 사줘, 드럼 세탁기 사줘. 물론 있으면 편하죠. 그러나 그걸 사서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걸 사서 어떻게 하겠냐. 사랑은요 내가 하나라도 더 하려고 그러는 게 사랑이지,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너 이만큼 해,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고 있는 거 보면 내가 도울까? 요건 내가 할까? 이게 사랑이지. 야 너 이거 해? 안 해? 반 나눠. 요즘에는요 부부 사이에도요 5대5로 나눈대요. 네 월급은 네 월급, 내 월급은 내 월급. 알아서 하는데 생활비 100만 원 100만 원씩 내놔. 그래서 같이 마트 가서 장 보면 물품을 사는데 뉴스에 나왔잖아요. 여성용품 그 생리대를 샀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랬대요. 야 그건 네 혼자 쓰는 건데 왜 우리 같이 사는 생활비로 결제하냐, 네 돈으로 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술을 5병 샀대요. 근데 남자가 4병 먹고 여자가 1병 먹었어요. 야 난 1병밖에 안 먹고 넌 4병 먹었잖아, 돈 내놔. 이게 사랑입니까? 왜 살아요? 그런 여자 만나면 좋겠냐? 기도해. 그러니까 기도해야 그런 여자 안 만나. 왜 살아 그러면? 그런 여자 만나고 싶냐? 큰일 난다. 사는 게 그러는 게 혼자 살지. 결혼 뭐하러 합니까? 그러는 게 혼자 살지. 우리들이 정말 내 안에서 예수의 맛,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 닮은 거예요. 내게 사랑이 없는 만큼. 여러분 온도가 뭡니까? 온도. 추위가 있어요, 없어요? 차가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온기를 잊어버리면 차가워지는 거예요. 뜨거움을 잃어버리면 차가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어둠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어두움이 뭡니까? 어두움이 있어요, 어두움. 빛을 잃어버리면 어둠이에요. 빛이 사라지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빛을, 어둠 속에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심령 안에 빛을 창조하셔야 내 심령이 밝아져서, 눈이 밝아져서 죄를 볼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내 모습을 볼 줄 알고, 하나님 오늘 내게 빛을 창조하시옵소서. 내게 빛을 창조하시옵소서. 내 혼돈한 이 모습, 묻은 드러나고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내 안에서 믿음이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딱 정돈된, 영적으로 정돈된 모습. 아멘. 근데 막 이것도 이렇고 저것도 좀 물인지 뭔지 모르는 그런 우리의 모습. 정확하게 물 아니면 포도주다 이거예요. 빛 아니면 어두움이고. 우리는 둘 중 하나입니다. 염소 아니면 양이고,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 알고 아니면 가라지고. 우리는 둘 중 하나요. 사는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해라. 회개해야 됩니다. 항아리는 회개를 나타내고 있어요. 깨끗이 손 씻는 항아리잖아요. 왜 하필이면 손 씻는 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부었을까? 회개하라고. 회개해야 되는구나.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물을 떠다 줬대요. 회당장한테 물을 떠다 줬대요. 연회장한테. 그랬더니 저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가 어떤 방법과 노력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구나. 물을 떠갖고 왔는데 그 종들도 가다가 뭐 물을 3바퀴 돌리라느니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떠다 줘라. 떠다 줬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여기 봐요. 여기 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여기 인상 풀고 눈에 힘줘. 얼굴에 힘주는 게 아니라 눈에 힘주고 말씀 받아들여. 귀에 힘을 주고 말씀 받아들여. 자꾸 속으면 안 돼. 오늘 우리들이요, 여기서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갔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변화가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내게서 나도 모르게 예수의 맛이 나고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변화시키셨구나. 하나님이 변화시키셨구나. 우리의 노력과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몇 독했더니 내가 삶이 변하더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읽는 도중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변화시키셨으면 변화되는 것이요. 내가 어떤 방법으로 내가 몇 시간씩 기도했더니 변하더라. 아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변하는 거예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지시느냐, 일하시느냐, 변화시키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10시에 예배 드려, 그것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변화시키는 신령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대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가 육신으로 들은 것들은 육신의 땅에서 쓰는 것이요, 육신의 때를 위하여 쓰는 지식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은 영혼의 때를 위하여 쓰는 지식입니다. 영원한 지식이요, 내 영이 사는 지식이요, 천국 가는 지식이요,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지식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부니까, 바람이 공기가 흐르니까 아, 바람이 부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람이 왜 부는지 원인을 모르듯이 저희 사막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했더니 그 태풍이 된다느니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다. 바람을 만드시듯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듯이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셔서 만지셔서 새롭게 하셔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냐? 내가 이 모습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다는 겁니다. 내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마귀의 맛이 나타나고, 내게서 생명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내게 사망의 냄새가 풀풀 풍깁니다. 난 시체와 같습니다. 이 육신이 관짝과 같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피를 맛보라는 거예요.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맛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맞은 채찍, 내가 너를 위해 당한 고난, 내가 너를 위해 당한 상함, 그 모든 것을 가지라는 겁니다. 가지라는 거예요. 감사.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불만 불평이 없어져야 돼요. 불만 불평이 떠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우리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물은 내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예수의 맛이 나지 않는 나의 모습, 맛 잃은 소금과 같은 나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항아리는 회개를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 이 물을 떠온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예수님 말씀에 대한 순종. 포도주가 무엇을 얘기하냐? 변했잖아요. 거듭났다. 새로워졌다. 예수의 피를 가졌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없으면 그냥 물이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들어있으면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나는 변했다. 잔치상은 무엇을 얘기하냐? 천국 입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기뻐하며 우리를 맞아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3분이다 5분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변화돼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지금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물이 근데요 흔든다고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 기도하고 나면 나중에 파스 붙였어요. 얼마나 이렇게 복근 막 기도하는데 왜 왕자가 생겨? 기도하니까 막 배가 왕자가 생기고 팔이 막 파스 붙이도록 알이 배겨가지고. 근데 안 변해요. 내가 바싹 부서지니까 내가 내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지옥 갈 모습이구나, 내가 완전히 마귀 닮은 모습이구나, 그걸 딱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실 거 주님밖에 없어요. 참아봐도 안 돼. 거룩해져 보려고 노력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셨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막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내 발걸음이 글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리로 갈 수밖에 없도록, 이리로 갈 수밖에 없도록. 아니 차가 쌩쌩 다니는 도로에 뛰어들 사람 있습니까? 누가 밀어도 안 갈라 그러지? 항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막 죄가 막 술집 한가운데 앉아 있을지라도, 내가 술집 한가운데 앉아 있을지라도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죄에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가정에서도 내가 있을 때에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건 주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변화되어야 됩니다. 확실히 변화되어야 됩니다. 완전히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물 같은 나 도저히 잔치상에 올려놓을 수 없는 무례한 것이요, 잔치가 끝나는 것이요, 기쁨이 없는 것이요, 그러나 맛있는 포도주를 올려놨을 때 그 잔치는 풍성해지고 온 주인의 기쁨이 되고, 그와 같이 물이 포도주가 됐을 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처럼 내 심령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생각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마음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